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제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양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책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기도 좀 거북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더 성숙해서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딱딱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듣기 거북한 말, 혹은 내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 혹은 내게 어려움을 주는 말씀도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죠.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책망이라는 단어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이 책망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령께서 드러내서 그것을 증명함으로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책망 가운데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할 때 꾸짖으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망의 종류를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불신자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원에서 본 것처럼 책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로 인정을 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하신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세상, 즉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죄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예요?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개종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변절자가 돼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살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교를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기독교를 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프랑카드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믿는 자의 얼굴을 딱 박아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곳곳에 붙여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독실한 유대교인들은 의분을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 그래서는 돌로 치기도 하고요, 집에다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불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포로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도 못합니다.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직장 다니던 사람도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요, 승진해서 누락되고요, 계속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 동네를 떠나죠. 사람들을 피해서, 그래서 유대교를 떠나서 외지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를 만들고 이루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동네를 이루고 살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짓기도 하고 때론 농사를 짓는 것도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감람나무, 그 나무를 잘라다가 십자가 같은 걸 만들어서 목공을 해서 순례객들에게 팔아서 먹고 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방법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 죄에 대해서 유죄다,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 모든 사람, 천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유죄를 증명하시고 책망하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사건이 응답이 됐죠. 응답한 사건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즉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책망은 죄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변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실 때 나타난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잘못과 죄악된 것들과 허물된 것들을 드러내셔서 그 죄를 증명하시게 되면 마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갖게 되고 찔려서 어찌할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하신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책망하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책망이 있을 때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묻는 그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0절까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성령이 드러내시는 역사로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성령께서 유죄를 증명하죠.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 말씀에 보면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유가 뭐냐? 너희가 어둠 가운데 행하다 보니까 빛으로 오신 부분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또 사두개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들의 외식과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계속 고발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법정에 고소를 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둠, 잘못된 것, 죄악된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다 드러내시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런 일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책망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도 그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로 죄를 드러내고 그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면 책망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죄책입니다. 죄책. 내 안에 행동에 대한 가책을 받는 거죠. 맞아, 내가 죄인이야. 그 죄책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농담삼아 그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는데 그런데 버스비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는 그 운전기사분이 당신 내려 한 대 쳤어요. 한번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한 대 맞고 내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맞아도 싸. 그리고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해서 마음속에 가책을 받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죄를 다 드러내서 유죄를 증명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맞아, 나는 죽어도 싸.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어도 멸망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귀하고 고마운 거죠. 그런데 내가 죄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왜 쓸데없이 나를 위해 죽었어? 내가 죽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죄를 졌다고 나를 위해서 왜 생명을 버리고 죽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죄를 다 드러내서 내가 죄됨을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멸망했고 죽을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깨달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이것보다 감격스러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십자가만 바라보면 감격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있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이기게 되고 힘을 얻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멸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죄책감,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죄책,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그 죄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마음이 좀 죄책감이 들면 숙게 주님 앞에 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죄의 벌을 깨닫게 하셔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벌 받아서 그래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되고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자녀에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망하실 땐 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책이 일어나고 그것도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간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살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짓고도 찔림이 없다는 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안에 죄가 탁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화인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는 죄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이거는요 이미 멸망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정죄 받았다, 받았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고 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계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평생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계속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계속 거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씀의 원문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가 혼자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해서 막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리다가 내일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이 여전히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질병도 낫지도 않아. 잘 되지도 않아. 하던 것도 잘 안 돼. 그래서는 믿음을 식어버리고 낙심하고 쳐버리고 앉아있다라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책망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계속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계속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연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한심정도 낙오되지 않고 다 예수 안의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변에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어느 순간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금 믿음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 서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죠. 의에 대하라고 말하는데, 의에 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에게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할 칭, 의로울 의라고 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너희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니 말씀하는데 그건 승천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신체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주시는 역사를 책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 책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이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의 역사를 거치지 않으면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죄가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곳곳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